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시청자분의 간증 사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물질 훈련에 관한 간증인데요. 제가 쭉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봅니다. 예, 뭐 라디오 방송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내용은 그동안 교회가 전했던 물질 축복의 메시지와는 다른 내용일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목회자분들로부터 반발의 댓글이 쏟아질 내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용기를 내어 쓰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흉년의 때를 맞이할 신실한 크리스찬의 가정들이 붕괴되지 않고 시험에 들어 주를 떠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질 축복을 받게 된 내용들을 통해 청취자분들의 물질 사용에 지혜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검소할 때와 과감히 지출할 때를 지혜롭게 분별할 안목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넉넉한 재산을 상속받은 분들에게는 별로 공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움받지 않은 흙수저 같은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망하고 망하여 원점이 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질병 사건을 통해 불교 가정이었던 제 부모님께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다양한 꽃들을 심어 매주마다 교회에 꽃꽂이 봉사를 하셨고 가정예배는 물론 구역예배를 드리며 영육 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던 부모님과 교인분들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설이 되면 교회 주일 학생들은 모여서 여러 집사님 댁을 돌며 세배를 드렸고 그분들이 주신 세뱃돈으로 짜장면을 사 먹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여러 교인분들을 모시고 즐겁게 윷놀이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던 그 겨울밤이 가끔 그립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아버지께서는 11조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에 시험이 들었고 여러 교회를 옮기시다가 결국은 아예 교회를 떠난 잃어버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의 발걸음을 멈춘 이후부터 저희 가정은 급속하게 추락하였습니다. 하시던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가게 빚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는 해외 근로자로 출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싱가포르에서 근무하셨고 두 번째는 이라크에서 근무를 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열심히 벌어다 준 돈을 현명하게 굴리지 못하셨던 어머니는 빚의 이자만 갚다가 결국 살던 집을 처분하게 되었고 전세에서 월세로 점점 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는 춤바람이 나서 저희 삼형제를 버리고 가출을 하셨고 귀국하여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저희 삼형제에게 쏟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니의 월급을 관리해준다는 명분으로 착취하신 것이 모자라서 둘째인 제가 취업을 하여 벌어온 월급까지도 언니에게 하였듯이 동일하게 한 달 용돈으로 8만 원만 주시고 월급을 착취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월급을 찾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남동생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이유 아래 저의 월급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었고 그 시점으로 남동생 10년 뒷바라지와 기가 막힌 물질 훈련을 받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90년대 초 일반 사무직 여성들의 급여는 현재와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편집 디자이너로 컴퓨터 전문직으로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가 맞겠네요. 예, 불구하여라고 쓰셨네요. 아무튼 편집 디자이너로 컴퓨터 전문직으로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월급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3위 안에 드는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재수하며 공부 중인 남동생의 고시원비를 지불하고 나면 겨우 남동생에게 줄 수 있는 한 달 용돈은 5만 원 정도 되었고 저 또한 교통비와 점심값 정도만 간신히 남았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저와 남동생이 먹고 입고 살아야 했기에 그 생활들이 너무 비참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컴퓨터 전문직으로 이름되면 알만한 직장에 재직 중이었으나 제 개인 모습은 가방 한 개, 신발 한 켤레 그리고 두세 벌 정도 되는 옷가지들이 전부였습니다. 22살에 가출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지난 시절 술 한 모금도 못하셨던 어머니였는데 8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난 어머니는 여자 접대부를 두는 술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기둥서방 역할을 하는 유부남과 내연 관계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이후부터 퍽 하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시달렸습니다.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하면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하며 괴롭혔고 심지어는 백지어음에 사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노라면 내가 버티고 나가서 안 빌려주는 거냐? 다른 자식들은 부모가 어렵다고 하면 잘도 빌려주더라! 라는 억지 소리를 하며 빌려줄 때까지 괴롭혔기에 저는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자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면 퇴사를 만류하는 상사들의 손길을 냉정히 뿌리치고 몇 푼 더 받겠노라고 돈을 보며 직장을 옮기기를 수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IMF가 터졌고 그 무렵 사업을 하는 가족들에게 한 달간 쓰고 주겠다는 말만 믿고 신용대출을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빚이 저의 빚이 되어 30대까지 갚느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가족으로 다가온 사람들로 인하여 저는 신용불량을 2번 겪었고 백지어음에 잘못 사인을 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욕을 먹으며 협박을 받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가족을 통해 물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인 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 4년간 방황을 하며 아침이 되어도 술이 깨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며 저주받은 인생이라 한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29세에 도피하듯 결혼을 선택하여 불신 남편의 질서 아래서 처절하게 깨어지며 눈물의 회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물질 훈련을 통과하는 것임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30대부터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는 연습을 하며 쌈짓돈만 생기면 저축을 하며 보험을 가입하며 예비비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겨우 800만 원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출을 하여 간신히 얻은 3,500만 원 빌라 전셋집이 첫 신혼집이 되었고 그 집은 너무 낡은 구옥이었기에 윗풍이 너무 세서 두꺼운 솜이불을 덮어도 춥고 얼굴이 시리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자 남편은 해외 근무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 위험수당이 붙어서 2배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력이 많지 않았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경쟁에 밀릴 수 있다는 말을 하며 낙심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매일 골방에서 눈물로 한 달간 기도를 하였고 주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의 직장 상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추천서를 받게 하셨고 그렇게 하여 해외 근무지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100일 된 첫 아이를 출산한 후였습니다. 그렇게 출국한 남편은 2년 6개월 만에 귀국하였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저는 남편이 휴가 나오는 날, 시댁 어른들께 방문하는 날,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날, 첫 아이 생필품을 사는 날 외에는 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김치 하나만 놓고 먹고 5,000원짜리 티셔츠에 10,000원짜리 청바지로 버티며 저축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해외로 출국하던 밤 꿈에 제가 1억 원짜리 붉은 원피스를 선물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처럼 2년 6개월 만에 정확히 1억 원을 저축하게 되었습니다. 간간히 직장을 잠시 다닐 때면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와 육아비를 쓰고 남편의 월급 대부분은 저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육아로 휴직을 할 때면 다시 긴축 생활을 하며 가정에 손님이 오거나 구역 예배를 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저희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보기를 하더라도 한 번에 2만 원 이상의 장은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2배 가까이 지출이 됩니다. 옷을 살 때는 남편이 직장에서 초라해지는 것이 싫어서 남편 옷만 브랜드 옷으로 구입하였고 저와 아이들은 보세 옷들로 사 입었습니다. 그 시절 저의 뇌는 이렇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상의는 3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하의도 2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겉 외투는 5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남들에게 베풀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사서 대접하되 나와 내 가족들이 먹는 것은 가장 저렴하게 먹는다. 덜 먹고 덜 입는 것을 모아서 베풀자라고 굳게 세팅되어 있었기에 쉽게 현혹되어 즉흥적인 소비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10년을 지냈고 10년이 넘으니 어느덧 안정된 자산이 모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사를 하게 될 때면 제일 먼저 무릎 꿇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공인중개사에 전화를 하여 두드려 봅니다.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주님께서는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공인중개사를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여 무리하게 집을 얻지 않아도 되는 집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30대 중반 어느 날은 주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주인을 통해 주변 친한 이웃들을 통해 집을 사라는 말을 1년간 듣게 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나중에 올라서 이윤을 남고 팔도록 환경을 이끄시기도 하셨습니다. 30대 후반에는 남편이 약간의 혈변을 보는 것을 저에게 목격하게 하셨고, 남들 같으면 치질인 줄 알고 의심 없이 지나칠 상황임에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암 검사를 받도록 남편을 한 달간 설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하니 직장 유암종으로 진단되어 치료도 받고 보험금도 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후 4천만 원 이상 상승한 전세보증금을 큰 무리 없이 지불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제 나이 30대를 보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물질을 주셨습니다. 위에 소개한 방법으로 주시기도 하셨고, 남편이 속한 사업소가 한 해 업무 성과율이 전국 1위로 평가되어 넉넉한 수당이 지급되는 방법으로 부어주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넉넉히 주신 물질로 10년 넘은 가구와 가전제품을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촌스럽다는 이유로 교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6년간 물질이 들어오지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후 인본적인 감정으로 지출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할 때면 여러 차례 생각해서 신중하게 지출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40대 중반을 보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저희 가정은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댁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서울에서 옷 재봉 공장을 20년째 하는 시아주버님 댁보다 더 넉넉한 경제 상황이고, 더불어 시부모님들로 하여금 둘째 며느리인 저의 알뜰함과 근면 성실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주님은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댁 모임 중심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둘째 며느리의 덕스러움의 가치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시아버님의 형제분들 중 예수님 믿는 분들이 덕을 끼치지 못한 것을 두고 저만 보면 흉을 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비난하는 입술이 저 앞에서는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수백억, 수십억을 보유한 환경은 절대 아닙니다만 흙수저로 태어나 양가 부모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결혼 16년 만에 안정된 노후 설계와 소위 우리나라에서 40, 50대 가정의 평균 재산 이상의 물질을 가질 수 있게 주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환경을 만들게 된 것은 젊은 시절 가족을 통해서 물질 훈련을 혹독하게 치르는 과정에서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린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아주 저렴한 것을 먹으면서 교회나 시댁 가족들이 방문하면 제일 값지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한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심지어 방문하는 분들에게 나눠줄 음식량까지 계산하여 넉넉하게 장을 보기에 저는 손이 너무 큰 여집사로 소문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제 환경은 20대, 30대 가족들을 통해 물질 훈련을 받으며 더 깊게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헌금을 할 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것이 제가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한 계산적인 마음 안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베풀고 대접하였을 때 채워주시는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니 손이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저를 힘들게 했던 어머니의 업종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몸을 치셨고 2002년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였다가 2주 만에 기적같이 회복되어 일주일간 일반 병실에 있은 후 퇴원하여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요양원에서 권사님으로 봉사하시다가 작년에 별세하셨습니다. 작년 친정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주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넉넉지 못한 형제들을 품고 가도록 환경을 이끄셔서 장례식을 치르는 모든 비용을 감당케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선합니다. 거의 남편 회사 직원들이 방문해서 낸 부의금, 부조금인가요 이게? 부의금이 대부분이었고 부의금을 낸 봉투는 많지 않게 보였는데 돈을 세고 또 손을 세는데도 계속 돈이 쌓이는 기적을 전 보았습니다. 오히려 넉넉히 남아서 조카들에게 용돈도 주고 통장에 예비비로 저금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10년간 뒷바라지한 남동생 또한 S그룹에 입사하여 10년째 근무 중에 있으며 작년 어머니의 장례식을 계기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오픈하는 돈독한 형제애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독한 둘째 누나이자 둘째 여동생인 저를 주님께서는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고 불신 남편으로부터 믿는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매 사건마다 저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흉년에서 건지시기 위해 요셉을 예비하셨고 요셉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토록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을 거치도록 요셉을 버려두셨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의 생활을 배웠고 감옥에서 인내와 절제를 배웠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그것이 자신의 지혜와 노력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알았기에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품고 기근의 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그동안 우리가 겪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흉년을 우리 세대와 후세대들이 겪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성도라면 그때를 대비하여 지금의 시대를 요셉처럼 지혜롭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회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물질 축복의 방법으로 사렙과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비유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헌금 강요만 합니다.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최면에 걸린 자처럼 되어 ATM 기기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무턱대고 헌금을 하였다가 그 후 응답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헌금에 대한 잘못된 설교를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자 무리한 헌금을 하는 분들을 저는 여럿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몇백만 원씩 대출을 한 돈으로 헌금을 하며 운영하는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결과는 가게 문을 닫고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 몰래 목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혼을 당한 분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동시에 빌라 2채를 사서 이익을 남기려고 꼼수를 부리려다 오히려 발목이 잡혀 빚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교회는 개척한 지 몇 년 안 되어 교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물질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평신도 사역자 구분 없이 다 이러한 어리석은 함정에 빠집니다. 싹군 목회자들의 거짓 복음에 속아 즉흥적인 헌금을 하였다가 그것에 사단이 침투하여 시험 들어 실족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아닙니다. 세상 심리학자들도 알 수 있는 심리전에 속은 것뿐입니다. 교회들이 언젠가부터 대형화, 세속화가 되어가면서 건물을 크게 짓기 시작하였고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세상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점점 빚을 크게 지며 건축 경쟁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결과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평신도들에게 갔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개신교가 아니라 개독교인 것 같네요. 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 빚을 갚느라 성도들의 가정이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있을 흉년을 대비하면 좋을까요? 평신도인 우리들이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예,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평신도들이 똑똑해져야 사역자들이 장난질을 치지 않는다. 마치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기업주들이 장난질을 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사회제도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개개인 가정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매년마다 새롭게 개정되는 제도와 법안에 대한 소식을 꾸준히 접하며 이용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대비하여 의료실비는 꼭 가족 구성원별로 가입하시되 매년 갱신형이 아닌 최대한 늦게 갱신되는 즉 5년 갱신, 10년 갱신형의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두어 앞으로 있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예비비를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요즘 보험 상품들은 거의 다 갱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갱신을 늦게 하는 상품을 찾아서 가입하시도록 권합니다.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저축할 사람들은 꾸준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없다 하는 동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적은 돈이라도 꼭 저축을 하십시오. 지갑에 그냥 두면 쉽게 씁니다. 금을 모으는 이도 있고 달러를 구매하는 이도 있습니다. 요즘은 금값이 많이 올라서 잠시 주춤한 상황이고 달러 상품으로 많이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한 것이 있다면 빨리 확정금리로 갈아타시던지 부채를 갚길 권합니다. 평수를 줄여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이시길 권합니다. 주변에 돈을 빌리고자 요구하는 이가 있다면 상대가 갚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만큼에서 최소한의 금액만 빌려주십시오. 그것이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길입니다.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을 꾸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은 급여 테이블에 속아 이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친 사치와 쇼핑 중독이 있다면 절대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넓은 평수와 비싼 가구들과 가전제품과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으면서 빚 좋은 개살구 같이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억대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고 그 부채로 하여금 부부가 서로 미워하며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사치스럽고 소비적인 물질 사용을 하는 성도들에게 물건을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만일 주변에 그런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사람이 아닌 루시퍼에게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는 모습으로 여러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람임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종말론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에 출석 중이시라면 나오십시오. 헌금을 하되 스스로 도울 신실한 소교회 나타국에서 이게 뭐야? 도울 신실한 소교회 나타국 그래서 힘쓰고 계신 신실한 선교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신실한 사람들을 스스로 찾으시라는 거죠, 그죠? 그냥 교회에만 무턱대고 맡겨서 교회에서 알아서 필요한 곳으로 전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그런 분들을 발굴하시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소교회 나타고 이거 잘 모르겠네요. 헌금을 하되 스스로 도울 신실한 어떤 그런 분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신실한 선교사분들을 찾아서 그분들께 직접 헌금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예, 저도 이런 대목으로 2-3년 전에 방송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와 선교를 돕기 위해 있는 것인데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신도인 우리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헌금을 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또한 헌금을 하실 때 마음에 강한 믿음이 없다면 무리하게 헌금을 하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되는 믿음 안에서 헌금을 하십시오. 믿음 없이 드린 헌금은 사단이 틈타서 실족하게 만드는 계기로 다가옵니다. 만일 헌금에 대해 감동되는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물질이 막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은 물질 훈련을 통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기에 이러한 훈련이 안 된 분들이 간혹 기도원이나 여러 집회에 참석하여 분위기에 휩쓸려 헌금을 하였다가 실족합니다. 즉 스스로 속게 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즉흥적인 감정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드리는 것인지는 주님께서 너무도 정확히 아십니다. 참고로 저는 헌금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한 것에 계산 같은 것 안 합니다. 믿음으로 드렸기에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또한 믿고 가는 믿음이 지금은 있기에 전혀 환경에 동요되어 즉흥적인 헌금은 안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헌금할 곳을 찾아서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20대 때 저도 집 보증금의 일부를 빼서 헌금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실패의 경험들이 지금은 분별력이 되어 믿음인지 즉흥적인 감정인지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돈으로 사거나 직분을 임명하여 감사 헌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감사 헌금을 요구하는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제가 아는 지인은 권사 직분을 교회에서 임명하면서 수백만 원의 감사 헌금을 내도록 종용하는 목회자의 말을 듣고 근심하며 권사 직분을 거부하였습니다. 또 어떤 지인은 권사 직분을 임명받았으나 수백만 원의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없는 환경을 목회자에게 고백하니 할부 내듯이 나눠서 내라고 목회자가 말하여 몇십만 원씩 쪼개서 내며 근심 어린 말을 저에게 상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신앙이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에게 이러한 교회 병폐를 두고 격분하여 호소하는 젊은 며느리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재정적 실태를 보면 다 무리에게 진행한 건축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폐단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질을 주실 때 막연하게 주지 않으십니다. 내 입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히 나오도록 명확하게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도록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투기 편법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물질을 거룩하게 보지 않으시기에 그런 물질들은 언젠가는 모두 소멸해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절대로 어떤 꼼수를 부리거나 거룩하지 못한 방법으로 물질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사회적인 제도, 복지, 여러 기관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도움을 받도록 만남을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계획하기 전, 취업을 준비하기 전, 헌금을 하기 전 등등 매 순간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내 상황에 맞는 도움이 될 자를 꼭 보내주시거나 정보를 반복적으로 듣도록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직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셨지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천국 복음만을 전하셨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아, 과부, 창녀, 세리, 삭개오 같은 죄인들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의 목회자가 바른 종인지 구분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행하신 행적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교회를 나오십시오. 저의 이 글이 많은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분들에게 반론을 야기할 그림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신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평신도들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평신도들이 분별하고 가야 합니다. 부디 모두들 앞으로 있을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대비하시고 견디어 저 천국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께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눠주신 글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저도 동감을 하고요. 특히 평신도가 지혜로워져야 된다. 예, 평신도가 어떤 면에서 똑똑해져야 되고 말씀과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또 그런 분들이 많아지셔야 사역자들도 목사님들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조심을 하고 그죠? 더 연구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그게 또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그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 많은 도움과 은혜가 되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